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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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김정옥 교수님 오시네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거 했지요. 이게 그 유마경의 부사이 품에 나오는 거더만요. 그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을 하면은 이제 그 문수사리께서 이제 그 병문안을 이제 가시게 됐어요. 뭐 10대 제자도 가서 이제 10대 제자도 혼쭐이 나고 보살님들도 가서 혼쭐이 났는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제 문병을 가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문수사리 보살님이 문병을 갔는데 유마거사님이 방에 있는 거를 싹 다 치웠어. 시자도 없이 혼자 딱 계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뭐 보살 온갖 제석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처님의 의자가 뭐 몇유순이더라. 그런 높은 의자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나중에는 신통력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인가 사리자였던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좁은 곳에 어떻게 다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겨자시석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 이제 유마경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걸 이제 본문을 이제 그때 우리 화요일 저녁에 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 뒤에 많은 도반님들이 메시지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답을.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도반님들이 쫙 문자를 보내줘요. 답을.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좀 힘이 붙었다는 얘기죠. 내 의사를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그것이 옳든 그러든 하여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있어요. 나의 그 소견을 딱 이렇게 글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서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문자를 많이 받아서 또 문자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도 답을 해야 되겠죠. 제 답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얘기 됩니다. 제 답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니 자취도 없다. 그게 제 답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니 자취도 없다. 이게 그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간다에 대한 제 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또 이틀간 재밌었네요. 그래서 자, 천일결사 331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니 자취마저 없구나.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인데 이게 뭔 뜻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요. 예.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백봉선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좋다를 놔두고 나쁘다를 놔둔다. 근데 우리가 보통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나쁜 마음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 자체는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굴릴 뿐이지 거기에 들어앉지 않아야 합니다. 생사를 뛰쳐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백봉 선생님 그 법어집에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보내는데 백봉 선생님은 참 그 말씀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법문 자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문을. 그래서 생사를 뛰쳐나는 그냥 모습놀이만 하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훈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생사를 뛰쳐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일 훈련을 해야 된다. 뭘 훈련했나? 모습놀이를 그만두고 모습 굴리기를 매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설사 조금 깨달음이 왔다, 조금 지혜가 밝아졌다 해도 이 공부하는 힘은 작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뒤바뀐 생각의 힘은 워낙 커서 이것이 그냥 묻혀버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그 서장에도 그 내용이 올라왔대요. 보니까. 우리 카페에 지행거사님이 늘 올리시잖아요. 딱 이런 지금 내용이 딱 서장에 올라왔더라고. 오늘 꼭 좀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반야신경이 참 재미있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에
네. (110페이지) 할 차례지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교재가 지금 반야신경 달라이라마의 없으신 분은 우리 카페에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책을 한 권씩 다 준비를 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1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것은 개인적인 내가 있다라는 뜻이죠. 개아라는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자아와 신체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아프면 우리는 즉시 나는 아파 라고 말합니다. 손이 나 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이 아픈 것을 내가 아픈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아의 개념은 신체와 관련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이 육체를 보면 육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 몸에 달라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또 한번 봅시다. 동시에 나라는 개념은 신체와 완전히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늙고 허약한 몸을 젊고 건강한 몸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 말은 몸을 교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누구, 즉 비육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걸 암시합니다. 우리 백봉 선생님 그 수술 법문을 보면 눈도 바꾸고 팔도 바꾸고 온몸을 다 바꾸지요. 수술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수술 법문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른 사람 것, 안 그러면 인공적인 걸로 다 이식을 해버려요. 다른 걸로.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문을 하는 수술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그런 자각하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오염되고 무지한 마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교환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누구, 즉 어떤 비정신적인 자아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받아들이고 싶은 자와 그 받아들이는 그거하고 둘러보고 있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아라는 것을 신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플러스 망심을 뭐라고 하느냐? 나라고 한다면 그 두 개가 다. 우리 또 말할 때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지요. 보통 나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아, 즉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 자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할 때 그 행위자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주체가 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자면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하는 느낌은 갖고 있지만 내가 한다, 내가 화난다, 내가 어쩐다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이 말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동일한 임무를 이어주는 것이 자라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윤회를 믿는 사람은 보통 나라는 것이 지금 있고 고담 자꾸 나가 자꾸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죠. 수많은 전생들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세상에서 어린 시절부터 중년기를 거쳐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보통 생각하는 얘기죠.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기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하면서 나라는 것이 있으면 그 나가 어릴 때 나나 10살 때 나나 20살 때 나나 30살 때 죽을 때 나나 그 나가 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분명히 우리는 많은 생을 통해서든 한 생에서든 항상 동일한 연속체로서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연속되는, 그렇게 나라는 건 무언가는 계속 연속되는 바로 이런 연속체의 개념 때문에 불교 외의 많은 종교의 신도들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성물들과 상관없는 단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유일신을 믿는 곳에는 유일신이 될 절대 불변한 유일신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아트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나 불교 학파들은 그런 자나 그런 절대적인 실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몸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간단하게 말해서 몸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똑같은 몸도 못 가져보고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절대적인 변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그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깊이 자꾸 파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없이 들어가도 실제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 사람의 연속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를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와 망심에 달라붙어야 나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 사람의 연속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다라고 할 때는 이 나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그 생각만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나라는 것이 유일신이 됐든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됐든 몸뚱이가 됐든 망심이 됐든 그때는 허공에 있는 나라는 완전 모순놀이가 되는 거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붙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라는 그 연속체적인 생각, 독립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참 우리가 요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문장을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늙었을 때는 그 사람이 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망심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몸뚱이 늙은 거는 늙은데 그러니까 몸뚱이가 늙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꾸만 까풀어지니까 마음도 늙었다. 내 마음도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원리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런 특성들을 가진 자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형이상학적 구성물이며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내다 무엇이 절대적인 그게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죠. 모든 중생들이 내재하는 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단일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여기서 모든 중생들이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요. 모든 부처들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해놨어요.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러보고 분별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중생이거든. 그 중생들은 내재하는 자아라는 느낌, 늘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체가 있어 행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도 내가 하고 듣는데도 내가 있고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다 내가 해. 네 하지만 부처는 그 나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고 중생은 몸뚱이나 망상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단일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은 그런 뒤바뀐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도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본 후에 자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부수적으로 달린 의존적인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늘 하는 거죠.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망심에 들어앉아서 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앉을 때만 뭐가 있다? 내라고 하지. 나라는 것이 지 혼자서 몸도 없고 망심도 없는데 지 혼자서 막 혼자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하면 정신적 요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불변하냐? 불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늘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본 후에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되거든. 늘 변하는 것을 아주 통찰을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늘 변하고 헛것인 것을 통찰을 해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통찰을 해보니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부수적으로 달린 의존적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몸뚱이나 망심에 붙들려만 거기에 들어앉아야만 나다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하는데 덧붙여서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순진한 느낌도 부정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성도 허공성이다. 그 말이죠. 육체 우리가 쓰는 망심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부처라는 또 모습을 짓죠. 여기서 또 안 하면 또 뭘 짓죠. 우리는 자꾸 뭘 지어요. 왜냐하면 이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어. 뭘 지어. 요거 못 하면 저걸 짓고 막 이래. 우리들은.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하는 순진한 느낌도 부정합니다. 불교도들은 육체적, 정신적 요소들 이외에 어떤 자아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지배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육체적, 정신적, 몸뚱이하고 망심도 부정하지만 그것을 몸뚱이와 망심을 만들었다든지 그걸 누가 지배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도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불교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비불교도들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리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 그릇된 본능을 강화시킵니다. 무광보살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뭐가 있다라고 뭘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그것을 자꾸만 더 공고히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근데 우리가 그 백봉쌤 법문을 워낙 많이 듣고 지금 이 보림선언은 상당히 좀 그런 그 최상승 법문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사로 듣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가서 몸뚱이 네가 아니다. 내가 바로 영성이다, 신성이다 이러면 네 미쳤나 그럼. 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절대적인 완전한 존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에 의지를 했을 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상당히 좀 이질적이다 하면 좀 그런데 조금 독특해요. 여기 우리 가풍이 좀 독특한데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 근데 그렇게 마음에 바로 나의 본성이 정말 말하자면 전지전능이다. 텅 비어서. 그 이유는 텅 비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두려움을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죠. 그러므로 부파 불교도들 중의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고대의 불교 종파들은 모두
자라고 불리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영원한 원리라는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라는 것이 영원불변한 내가 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인이 나옵니다. 이 사법인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서울선언에 오면 그 바탕을, 공부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이거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사법인을. 무아론이 내가 없다는 거지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실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아론이 불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무아론은 불교의 중심 이론입니다. 이 무아 이론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실제가 없다므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죠. 그 옆에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는 것, 이것은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고 개념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요. 말하자면 이론적인 것도 있고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무정물도 있고 산화대지도 있고 우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모습. 그 4가지 원칙을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가 아니냐, 이것을 딱 가르는 것이 이 사법인을 내가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수용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사법인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재행이 무상이다. 처음에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 구성된 현상. 구성된 현상이란 것은 뭐가 모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어떤 조건과 원인들이 모여서 된 것을 구성된 현상이라고 해요. 그걸 한자로는 행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 지어진 또는 조건과 원인들로 형성된 이 말이거든요.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는 것은 모든 오염된 현상들은 고통스럽다. 오염된 현상이라는 걸 뭘 오염된 현상이라고 하지요? 무구강 보살님. 구성된 현상들하고 똑같은 의미 같습니다. 오염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분별된 것들이. 그렇죠. 네.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현상들에게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제법 무아죠. 모든 현상들에게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은 진정한 평화이다. 열반 적정 이렇게 나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을 없애고 모든 고통이 나올 수 있는 여지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성가에서는 바로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렇게 하지요. 이대로가 다 바로 나틈이 열반이다 이렇게 되려면 이미 공리를 투철하게 꿰뚫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거는 그냥 싹 뭉개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만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러면은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공리가 투철하게 됐을 때 그만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재행이 무상이다. 이거 한번 봅시다.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지요?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렇죠. 모든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라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변화한다. 변한다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변한다. 머무르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일어났다 꺼졌다. 머물 수가 없죠. 생, 해체, 멸이죠. 그러니까 생멸 이것이 변한다. 일어났다 꺼지는 거. 이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생멸. 그래서 생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붙어요? 시간이 딱 붙어버려요. 시간이 붙으면 뭐가 있냐? 생사가 있어. 생로병사가 또 붙어. 생로병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천당지옥이 붙고, 생로병사가 있으면 이해득실이 붙고, 생로병사가 있으면 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이 뜻이 생멸이라는 뜻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를 피부로 느껴야 된다. 생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해체되는, 그러니까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말이죠. 해체되는, 변화하고 꺼지는, 일어나고 꺼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깨지거나 해체되거나 부서져서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빌리자면 모습은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 점에 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소유물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감정 상태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소유라는 게 없어. 전부 관리물이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소유물인 듯 한 거지요. 왜냐하면 내 몸도 내게 아닌데 하물며 다른 것이랴. 그래서 육체적 질병이라는 것도 병이 났으면 약을 먹고 치료하면 나아요. 왜? 변하는 이치예요. 그러죠. 이 병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또 감정 상태도 화가 났어. 화가 났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게 하면 헤헤하고 웃어. 그렇죠. 이 점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논리적 증명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잘 자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통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죠? 어쨌든 생겨났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것들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현상이 소멸되는 일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멸을 뭐예요? 이것이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났어. 이제 죽어. 죽는 것도 뭐예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변하는 도리다. 이렇게 아는 거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겁니다. 변하는 도리다. 변하는 도리만 알면은 무적 함대가 됩니다. 사실은 변하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어앉아서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물이 어떻게 갑자기 소멸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물이 소멸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것이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도 변화의 한 과정이다. 사물들이 천국에는 소멸된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매 순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은 자신들이 생겨난 순간부터 자신들의 소멸의 원인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불교 종파들은 인정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다른 대상이나 사건들의 영향에 의해서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다른 대상, 다른 외부의 대상이나 사건들의 영향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변화되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연단고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는 거니까.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물이나 대상, 말하자면 어떤 사물이 있어. 어떤 이런 사물이 있으면 외부의 조건이나 이게 불로 태워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로서 말하자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바뀌면 얘도 다 바뀌는 거야. 이런 실체가 없어. 몸이라는 실체가 없어. 몸이라고 이름은 있어. 모양도 있고. 있지만 이것이 해체되면 없어지죠. 조건들이 모여서 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조건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 이미 내부로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과 같은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로는 누군가가 그 건물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 집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모든 구성된 현상은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 그 건물을 부수든 안 부수든 간에 그 건물은 결국은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그냥 먼지 돼서 사라져요.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붕괴되어 있고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여기 보림선언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변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 속에는 시간이 달라붙어요. 시간이 달라붙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순간이면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우리 몸 정도만 되더라도 난 80에 죽을 거야. 100살에 죽을 거야. 그렇게 되면 벌써 생각에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그 시간의 그 길이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 순간적으로 이거 없어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딱 느끼겠지, 변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인식이 안 돼,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우리 집에 그 뒤에가 수리산인데, 봄 되면, 요새는 이제 겨울 됐죠. 봄 되면, 봄하고 가을이 제일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 봄 되면, 이제 나뭇잎이 팔팔 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연초록이 돼요, 그 산이. 아주 연초록이 됐다가 조금 더 짙었다가 나중에 새카만 초록이 돼요. 굉장히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산을 보면은. 그것과 마찬가지, 가을에도 마찬가지죠. 단풍이 한꺼번에 확 드는 게 아니거든. 조금씩 이렇게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몸이랄지 마음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쉬지 않고 변한다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더 확실할 거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게 그거 되지는 않아요. 눈 자체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은 알겠죠. 과학자들은 현미경 내 쳐다보잖아, 그거. 그런데 자기 몸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뇌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이 만약에 이게 현미경으로 생겼다 이러면은 변한다는 건 너무 잘 알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내 눈이 현미경이다 해보세요. 막 지금 보살님도 보면은 막 세포가 움직이고 있네.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세포가 안 움직이는 건 다이야. 그럼 이제 또 다른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이 또 침범해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겠죠. 쉬지 않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말하자면 눈이나 귀나 이런 육근이 성능이 우리는 굉장히 약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게도 세계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지만 본래 세계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 해서 출발을 하니까 뭐든지. 불교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물을 생겨나게 하고 얼마 후에 만나는 또 다른 조건은 그 사물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달리 말하면 불교에서는 사물들이 처음 생겨나면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한동안 남아 있다가 갑자기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구왕보살님, 정말 중요한 것은 생기죠. 생기는 것 자체가 변화예요. 멸하는 것만 변화가 아닙니다. 생기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탄생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성장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말이지요. 반대로 소멸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로 존재했었던 어떤 것이 소멸된 것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발생과 소멸이라는 두 가지를 서로 모순이고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두 상태가 양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날 때는 어떻게? 탄생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본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참 말씀도 잘했네. 진짜지요, 우리? 죽음은 싫어하고 또 태어나는 건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 이건.
정말로 소멸될 때는 왜 부정적이 됐냐? 존재했던 것이, 정말로 존재했던 것이 소멸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과 멸이지요. 생멸을 모순되고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생멸을 한 평등선상에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한 평등선상에서 보지 않고 생과 멸을 아주 모순된, 대립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상태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생은 좋아하고 멸은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교의 이 첫 번째 원칙들이 말하는 것은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자면 바로 이 덧없음입니다. 변한다는 거지요. 헛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무상을 이해한다면 발생과 소멸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소멸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것들은 무상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무상을 변한다는 관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변하고 헛것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느 사물이 생겨났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물은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요. 안 죽으면 어쩔래? 안 죽으려면 어쩔래? 태어나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물의 발생은 그 사물의 궁극적인 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근본 조건입니다. 벌써 일어났다는 것은 멸한다는 근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그것들이 매 순간 이런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제1원칙인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경전 뭐지요? 그때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거기 보면 무상을 잘 통찰하고 이해하면 무아를 알게 돼. 무아를 깨달아. 무아를 깨달으면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얻는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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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김정옥 교수님 오시네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거 했지요. 이게 그 유마경의 부사이품에 나오는 거더만요. 그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을 하면은 이제 그 문수사리께서 이제 그 병문안을 이제 가시게 됐어요. 뭐 10대 제자도 가서 이제 10대 제자도 혼쭐이 나고 보살님들도 가서 혼쭐이 났는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제 문병을 가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문수사리 보살님이 문병을 갔는데 유마거사님이 방에 있는 거를 싹 다 치웠어. 시자도 없이 혼자 딱 계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뭐 보살 온갖 제석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처님의 의자가 뭐 몇 순이더라 그런 높은 의자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나중에는 신통력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인가 사리자였던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좁은 곳에 어떻게 다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겨자시석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 이제 유마경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겨자시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걸 이제 본문을 이제 그때 우리 화요일 저녁에 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 뒤에 많은 도반님들이 메시지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답을.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도반님들이 쫙 문자를 보내줘요. 답을.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좀 힘이 붙었다는 얘기죠. 내 의사를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하여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있어요. 나의 그 소견을 딱 이렇게 글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서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문자를 많이 받아서 또 문자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도 답을 해야 되겠죠. 제 답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얘기 되는. 제 답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니 자취도 없다. 그게 제 답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니 자취도 없다. 이게 그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간다에 대한 제 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또 이틀간 재밌었네요. 그래서 자
천일결사 331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니 자취마저 없구나.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인데 이게 뭔 뜻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요. 예.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백봉선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좋다를 놔두고 나쁘다를 놔둔다. 근데 우리가 보통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나쁜 마음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 자체는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굴릴 뿐이지 거기에 들어앉지 않아야 합니다. 생사를 뛰쳐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백봉 선생님 그 법어집에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보내는데 백봉 선생님은 참 그 말씀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법문 자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문을. 그래서 생사를 뛰쳐나는 그냥 모습놀이만 하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훈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생사를 뛰쳐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일 훈련을 해야 된다. 뭘 훈련했나? 모습놀이를 그만두고 모습 굴리기를 매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설사 조금 깨달음이 왔다, 조금 지혜가 밝아졌다 해도 이 공부하는 힘은 작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뒤바뀐 생각의 힘은 워낙 커서 이것이 그냥 묻혀버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그 서장에도 그 내용이 올라왔대요. 보니까. 우리 카페에 지행거사님이 늘 올리시잖아요. 딱 이런 지금 내용이 딱 서장에 올라왔더라고. 오늘 꼭 좀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반야신경이 참 재미있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에 110페이지 할 차례지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교재가 지금 반야신경 달라이라마의 없으신 분은 우리 카페에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책을 한 권씩 다 준비를 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1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것은 개인적인 내가 있다라는 뜻이죠. 개아라는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자아와 신체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아프면 우리는 즉시 나는 아파 라고 말합니다. 손이 나 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이 아픈 것을 내가 아픈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아의 개념은 신체와 관련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이 육체를 보면 육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 어디 달라붙어 있어? 몸에 달라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또 한번 봅시다. 동시에 나라는 개념은 신체와 완전히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늙고 허약한 몸을 젊고 건강한 몸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 말은 몸을 교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누구, 즉 비육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걸 암시합니다. 우리 백봉 선생님 그 수술 법문을 보면 눈도 바꾸고 팔도 바꾸고 온몸을 다 바꾸지요. 수술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수술 법문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른 사람 것, 안 그러면 저기 인공적인 걸로 다 이식을 해버려요. 다른 걸로.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문을 하는 수술 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그런 자각하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오염되고 무지한 마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교환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누구, 즉 어떤 비정신적인 자아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받아들이고 싶은 자와 그 받아들이는 그거하고 둘러보고 있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라는 것을 신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플러스 망심을 뭐라고 하느냐? 나라고 한다면 그 두 개가 다. 우리 또 말할 때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지요. 보통 나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아, 즉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 자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할 때 그 행위자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주체가 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자면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하는 느낌은 갖고 있지만 내가 한다, 내가 화난다, 내가 어쩐다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이 말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동일한 임무를 이어주는 것이 자라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윤회를 믿는 사람은 보통 나라는 것이 지금 있고 고담 자꾸 나가 자꾸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죠. 수많은 전생들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세상에서 어린 시절부터 중년기를 거쳐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보통 생각하는 얘기죠.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기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크면서 나라는 것이 있으면 그 나가 어릴 때 나나 10살 때 나나 20살 때 나나 30살 때 죽을 때 나나 그 나가 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분명히 우리는 많은 생을 통해서든 한 생에서든 항상 동일한 연속체로서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연속되는, 그게 나라는 건 무언가는 계속 연속되는 바로 이런 연속체의 개념 때문에 불교 외의 많은 종교의 신도들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성물들과 상관없는 단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유일신을 믿는 곳에는 유일신이 절대 불변한 유일신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아트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나 불교 학파들은 그런 자나 그런 절대적인 실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몸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간단하게 말해서 몸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똑같은 몸도 못 가져보고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절대적인 변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그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깊이 자꾸 파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없이 들어가도 실제로 찾을 수가 없다는, 그 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 사람의 연속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를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와 망심에 달라붙어야 나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 사람의 연속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다라고 할 때는 이 나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그 생각만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나라는 것이 유일신이 됐든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됐든 몸뚱이가 됐든 망심이 됐든 그때는 허공에 있는 나라는 완전 모순놀이가 되는 거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붙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라는 그 연속체적인 생각, 독립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참 우리가 요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문장을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늙었을 때는 그 사람이 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망심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몸뚱이 늙은 거는 늙은데 그러니까 몸뚱이가 늙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꾸만 까풀어지니까 마음도 늙었다. 내 마음도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원리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런 특성들을 가진 자아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형이상학적 구성물이며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내다 무엇이 절대적인 그게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죠. 모든 중생들이 내재하는 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단일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개념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여기서 모든 중생들이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요. 모든 부처들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해놨어요.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러보고 분별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중생이거든. 그 중생들은 내재하는 자아라는 느낌, 늘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체가 있어. 행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도 내가 하고 듣는데도 내가 있고 뭐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다 내가 해. 네 하지만 부처는 그 나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고 중생은 몸뚱이나 망상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단일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은 그런 뒤바뀐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도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본 후에 자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부수적으로 달린 의존적인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늘 하는 거죠.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망심에 들어앉아서 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앉을 때만 뭐가 있다? 내라고 하지. 나라는 것이 지 혼자서 몸도 없고 망심도 없는데 지 혼자서 막 혼자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하면 정신적 요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불변하냐? 불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늘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본 후에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늘 변하는 것을 아주 통찰을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늘 변하고 헛것인 것을 통찰을 해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통찰을 해보니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부수적으로 달린 의존적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몸뚱이나 망심에 붙들려만 거기에 들어앉아야만 나다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하는데 덧붙여서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순진한 느낌도 부정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성도 허공성이다. 그 말이죠. 육체 우리가 쓰는 망심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부처라는 또 모습을 짓죠. 여기서 또 안 하면 또 뭘 짓죠. 우리는 자꾸 뭘 지어요. 왜냐하면 이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어. 뭘 지어. 요거 못하면 저걸 짓고 막 이래. 우리들은.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하는 순진한 느낌도 부정합니다. 불교도들은 육체적, 정신적 요소들 이외에 어떤 자아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지배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육체적, 정신적, 몸뚱이하고 망심도 부정하지만 그것을 몸뚱이와 망심을 만들었다든지 그걸 누가 지배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도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불교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비불교도들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리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 그릇된 본능을 강화시킵니다. 무광보살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뭐가 있다라고 뭘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그것을 자꾸만 더 공고히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근데 우리가 그 백봉쌤 법문을 워낙 많이 듣고 지금 이 보림선언은 상당히 좀 그런 그 최상승 법문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사로 듣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가서 몸뚱이 네가 아니다. 뭐 또 뭐 내가 바로 영성이다. 뭐 신성이다. 이러면 네 미쳤나 그럼. 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절대적인 완전한 존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에 의지를 했을 때 말하자면 의지를 했을 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상당히 좀 이질적이다 하면 좀 그런데 조금 독특해요. 여기 우리 가풍이 좀 독특한데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 근데 그렇게 마음에 바로 나의 본성이 정말 전지전능이다. 텅 비어서 그 이유는 텅 비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두려움을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죠. 그러므로 부파 불교도들 중의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고대의 불교 종파들은 모두 자라고 불리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영원한 원리라는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라는 것이 영원불변한 내가 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인이 나옵니다. 이 사법인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서울선언에 오면 그 바탕을 공부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이거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사법인은 무아론이 내가 없다는 거지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실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아론이 불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무아론은 불교의 중심 이론입니다. 이 무아 이론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실제가 없다므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죠. 그 옆에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는 것 이것은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고 개념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요. 말하자면 이론적인 것도 있고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무정물도 있고 산화대지도 있고 우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모습. 그 4가지 원칙을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가 아니냐, 이곳을 딱 가르는 것이 이 사법인을 내가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수용을 하지 않느냐. 요 차이입니다. 내가 사법인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제 행이 무상이다. 처음에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 구성된 현상. 구성된 현상이라는 것은 뭐가 모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어떤 조건과 원인들이 모여서 된 것을 구성된 현상이라고 해요. 그걸 한자로는 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 지어진 또는 조건과 원인들로 형성된 이 말이거든요.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는 것은 모든 오염된 현상들은 고통스럽다. 오염된 현상이라는 걸 뭘 오염된 현상이라고 하죠? 무구강보살님? 구성된 현상들하고 똑같은 의미 같습니다. 오염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분별된 것들이. 그렇죠. 네. 뒤바뀐 생각. 네. 뒤바뀐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현상들에게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제법 무아죠. 모든 현상들에게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은 진정한 평화이다. 열반 적정 이렇게 나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을 없애고 모든 고통이 나올 수 있는 여지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성가에서는 바로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렇게 하지요. 이대로가 바로 나틈이 열반이다 이렇게 되려면 이미 공리를 투철하게 꿰뚫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거는 그냥 싹 뭉개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만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러면은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공리가 투철하게 됐을 때 그만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제 행이 무상이다. 이거 한번 봅시다.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지요?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렇죠. 모든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라는 것도 변합니다. 그죠? 변화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변화한다. 변한다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변한다. 머무르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일어났다 꺼졌다. 머물 수가 없죠. 생, 해체, 멸이죠. 그러니까 생멸 이것이 변한다. 일어났다 꺼지는 거. 이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생멸. 그래서 생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붙어요? 시간이 딱 붙어버려요. 시간이 붙으면 뭐가 있냐? 생사가 있어. 생로병사가 또 붙어. 생로병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천당지옥이 붙고, 생로병사가 있으면 이해득실이 붙고, 생로병사가 있으면 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이 뜻이 생멸이라는 뜻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를 피부로 느껴야겠다. 생멸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해체되는, 그러니까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말이죠. 해체되는, 변화하고 꺼지는, 일어나고 꺼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깨지거나 해체되거나 부서져서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빌리자면 모습은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 점에 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소유물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감정 상태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소유라는 게 없어. 전부 관리물이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소유물인 듯 한 거지요. 왜냐하면 내 몸도 내게 아닌데 하물며 다른 것이랴. 그래서 육체적 질병이라는 것도 병이 났으면 약을 먹고 치료하면 나아요. 왜 변하는 이치예요. 그러죠. 이 병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또 감정 상태도 화가 났어. 화가 났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게 하면 헤헤하고 웃어. 그렇죠. 이 점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논리적 증명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잘 자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통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죠? 어쨌든 생겨났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것들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현상이 소멸되는 일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멸을 이것이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났어. 이제 죽어. 죽는 것도 뭐예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변하는 도리다. 이렇게 아는 거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겁니다. 변하는 도리다. 변하는 도리만 알면은 무적 함대가 됩니다. 사실은 변하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어앉아서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물이 어떻게 갑자기 소멸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물이 소멸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것이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도 변화의 한 과정이다. 사물들이 종국에는 소멸된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매 순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은 자신들이 생겨난 순간부터 자신들의 소멸의 원인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불교 종파들은 인정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다른 대상이나 사건들의 영향에 의해서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다른 대상, 다른 외부의 대상이나 사건들의 영향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변화되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연당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는 거니까.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물이나 대상, 말하자면 어떤 사물이 있어. 어떤 이런 사물이 있으면 외부의 조건이나 뭐 이게 뭐 불로 태워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로서 말하자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바뀌면 얘도 다 바뀌는 거야. 이런 실체가 없어. 몸이라는 실체가 없어. 몸이라고 이름은 있어. 모양도 있고. 있지만 이것이 해체되면 없어지죠. 조건들이 모여서 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조건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 이미 내부로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과 같은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로는 누군가가 그 건물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 집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모든 구성된 현상은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 그 건물을 부수든 안 부수든 간에 그 건물은 결국은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그냥 먼지 돼서 사라져요.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붕괴되어 있고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여기 보림선언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변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 속에는 시간이 달라붙어요. 시간이 달라붙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순간이면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우리 몸 정도만 되더라도 난 80에 죽을 거야. 뭐 100살에 죽을 거야. 뭐 그렇게 되면 벌써 생각에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그 시간의 그 길이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 순간적으로 이거 없어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딱 느끼겠지, 변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인식이 안 돼,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우리 집에 그 뒤에가 수리산인데, 봄 되면, 요새는 이제 겨울 됐죠? 봄 되면, 봄하고 가을이 제일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 봄 되면, 이제 나뭇잎이 파릇파릇 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연초록이 돼요, 그 산이. 아주 연초록이 됐다가 조금 더 짙었다가 나중에 새카만 초록이 돼요. 굉장히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산을 보면은. 그것과 마찬가지, 가을에도 마찬가지죠. 단풍이 한꺼번에 확 드는 게 아니거든. 조금씩 이렇게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몸이랄지, 마음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쉬지 않고 변한다.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더 확실할 거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게 그거 되지는 않아요. 눈 자체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은 알겠죠. 과학자들은 현미경 매 쳐다보잖아, 그거. 그런데 자기 몸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뇌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이 만약에 이게 현미경으로 생겼다. 이러면은 변한다는 건 너무 잘 알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내 눈이 현미경이다 해보세요. 지금 보살님도 보면은 막 세포가 움직이고 있네.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세포가 안 움직이면 그건 다이야. 그럼 또 다른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이 또 침범해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겠죠. 쉬지 않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말하자면 눈이나 귀나 이런 육근이 성능이 우리는 굉장히 약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게도 세계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지만 본래 세계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 해서 출발을 하니까 뭐든지. 불교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물을 생겨나게 하고 얼마 후에 만나는 또 다른 조건은 그 사물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사물들이 처음 생겨나면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한동안 남아 있다가 갑자기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광보살님, 정말 중요한 것은 생기죠. 생기는 것 자체가 변화예요. 멸하는 것만 변화가 아닙니다. 생기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탄생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성장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말이지요. 반대로 소멸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로 존재했었던 어떤 것이 소멸된 것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발생과 소멸이라는 두 가지를 서로 모순이고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두 상태가 양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날 때는 어떻게? 탄생함으로써 어떤 사물이 사건이 발생할 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본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참 말씀도 잘해. 진짜지요, 우리? 죽음은 싫어하고 또 태어나는 건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 이건. 정말로 소멸될 때는 왜 부정적이 됐냐? 존재했던 것이, 정말로 존재했던 것이 소멸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과 멸이지요. 생멸을 모순되고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생멸을 한 평등선상에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한 평등선상에서 보지 않고 생과 멸을 아주 모순된, 대립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상태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생은 좋아하고 멸은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교의 이 첫 번째 원칙들이 말하는 것은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자면 바로 이 덧없음입니다. 변한다는 거지요. 헛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무상을 이해한다면 발생과 소멸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소멸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것들은 무상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무상을 변한다는 관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변하고 헛것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느 사물이 생겨났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물은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요. 안 죽으면 어쩔래? 안 죽으려면 어쩔래? 태어나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물의 발생은 그 사물의 궁극적인 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근본 조건입니다. 벌써 일어났다는 것은
멸한다는 근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그것들이 매 순간 이런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제1원칙인 모든 구성된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경전 뭐지요? 그때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거기 보면 무상을 잘 통찰하고 이해하면 무아를 알게 돼. 무아를 깨달아. 무아를 깨달으면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얻는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은.